어제부터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좀 듣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의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은 오늘 본문에 명확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여기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고 광야에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그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대신에 내가 명한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규례는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명한 규례를 따라 살아라. 오늘 명령은 매우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령의 내용이라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근거입니다. 명령에서 우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무엇에 근거해서 그 명령을 내렸느냐, 그리고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관계이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가령 절대 군주주의에서는 그 군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곧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많이 섭렵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뭐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하죠. 짐이 곧 법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 왕이 국가고요. 왕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죽으라고 사약을 딱 내리면 그 사약을 받는 백성, 사약을 받는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약 그릇 집어 던져버립니까? 그러면 또 사약이 오겠죠. 그 임금이 내린 사약을 임금님을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왕의 명령이고 그는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법치 국가에서는 꼭 그렇지 않죠. 특정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아니라 법이 이제 근거가 됩니다. 헌법 몇 항에 근거해서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이 지시에 이 명령에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면 뭐라고 합니까? 직권을 남용했다고. 직권 남용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부당한 지시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이슈가 이른바 내란이라는 건데요. 원래 왕에게는 내란이란 친위 구테타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폭거를 하고 폭군이면 폭군이지 왕에게 내란은 아예 말 자체가 없죠.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최고 권력자의 통치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민이 주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이제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 판단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의 근거가 뭐냐?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되냐?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4절 끝에도 동일하게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5절 말씀 끝에 보면은
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친히 말씀하시는데 5절 끝에 보니까 나는 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과 이 명령을 받는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뭐냐,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의 자격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 명령은 근거가 분명하고 따라서 정당하고, 그리고 이 명을 받는 이 백성은 이것을 따르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왕이기 때문에. 왕의 백성은 왕의 명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정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미처 못 따르면 못 따르는 것이, 안 따라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 뭘 냅니까? 세금을 냅니다. 난 안 낼란다. 내기 싫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고, 안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십시오. 그러지 않죠. 징수를 합니다. 징발을 합니다. 압류를 합니다. 그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정당한 관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교회가 따라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명령의 내용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3절 말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아멘. 이들이 원래 살던 곳이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그들의 풍속이 있죠. 그거 따르지 마라. 앞으로 이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인데 거기도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이미 그 땅에 풍속이 있는 건데 그거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속. 이게 원어적으로 우리말로 풍속이라고 한 것은 아주 적절한 단어로 잘 번역한 단어입니다. 풍속은 사전적 정의는 옛부터 전해오는, 그 사이에 전해오는 생활 전반의 습관이나 버릇 따위를 이르는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부터 전해오는 그 사이에 누군가 특정 집단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 또 형성되어 있는 습관이나 버릇.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내 생활 습관, 이런 말이 되겠고, 이것이 무리로 공동체로 되면은 그건 이제 풍속,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풍속은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풍속은 사상에 기인하고 그것이 드러날 때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딱 스며들 때 그것이 이제 풍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죠. 남존 여비 사상. 이제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상이 있다면 그거는 어쨌든 거의 모든 고대 근동이나 지금이나 그 땅의 사상은 그 땅의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남존 여비 사상은 아마 우리나라의 유교의 영향이 컸겠죠. 그러면 이 사상은 어떤 현상을 만들어냅니까? 남자는 더 이렇게 우대하고 여자는 이제 비천하게 본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본전도 못 찾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냥 출산을 딱 했는데 여자아기가 태어나면 어른이 막 고개를 팍 돌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지우기도 하고, 또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아들은 공부를 힘껏 어쨌든 많이 시키고 딸은 막 공부도 적당히 시키고 막 이렇게 농사 짓게 하고 공장 보내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죠. 이 사상은
현상이 되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쭉 이렇게 퍼질 때 그것을 일으켜 풍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풍속은 사상이 다른 말로 가치관,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현상이고 그 현상이 역사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서 생활 또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것을 두고 풍속이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런 법과 규례를 따른 애굽의 종교를 따른 풍속이 있는데 그거 따르지 마라.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었냐면 애굽의 신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의 그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상 이전에 더 기저가 되는 원인이 되는 그 사상을 종교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는 고대 사회, 부족 사회는 그 부족의 종교, 그 부족의 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그 땅의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가나안은 가나안의 종교가 있는 것인데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신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실패하죠. 결국은 그들의 풍속을, 그들의 규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나안의 신을,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나안의 풍속과 다시 말해 그들의 사상과 종교 또 그들의 삶은 어떠했나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나 가나안, 지금 이 땅, 세상, 이 세상의 사상과 그로 인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풍속은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데 내가 필요해서 나 때문에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 강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자기를 이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고요. 그리고 탐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했고요.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거 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도 숭배했냐면 몰렉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신에 바치는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몰렉에게는 송아지 이런 거 바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도대체 그 탐심이 얼마나 지독하면 내 자식 죽여서라도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걸 바쳐서라도 뭔가 극복하고 싶었던, 헤어나오기 원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땅도 또 다른 종류의, 그러나 그 원인과 핵심은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통치 속에 사실은 이 땅을 쫙 지배하고 있는 것,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화론적인 사상입니다. 그 진화론 사상이 만든 탐심이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탐하고 이것을 이루고 싶고 그 안에는 항상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여기에 올라서기를 원하는데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탐심과 두려움은 공존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종교고 사상이고 풍속이다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적자 생존이죠. 약육 강식입니다. 우등이 있고 열등이 있습니다. 우열의 법칙이 그 지라논 사상이 만든 이 땅의 현상입니다. 랭킹이 정해지고요. 그 엔트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열등한 존재가 되고 퇴보되고 생존하지 못하고 잡아먹히고, 그것이 이제 이 진화론 사상이 우리 세상에 지배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게 이제 뭐 시장 경제다, 뭐 자유다, 뭐 그런 형상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무조건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이 진화론 사상이 만들어 놓은 마치 우상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결과 우리 이웃이 과연 이웃인가? 동료는 과연 동료인가? 친구는 과연 친구인가? 끊임없이 라이벌만 존재하는 것 같고, 내가 그를 밟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가 나를 밟고 올라가든지, 내가 그를 밟든지 아니면 그에게 내가 밟히든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면 설교니까 이런 말 하고 이런 말 듣는 거지,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 구조 속에서 적자 생존하려고, 어쨌든 안 잡아먹히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또 치열하게 키우고, 그렇게,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오늘 본문에 이집트라고 표현되고 가나안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생각해야 되고, 그거 저항해야 되고, 그거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두 번째 명령은 4절이죠.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대와 하나님의 규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상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나타난 법이 있고, 그 법이 만들어낸 현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 풍속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나눈지를 좀 여러분 보면서 들으셔도 좋은데, 한마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율법, 어찌 보면 좀 읽기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입니다.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기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탐심인데 사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가 그를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데 그게 사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도 사랑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인데 사랑이 배제되어 버린,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8장 펼쳐놨는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말하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뒤에 쭉 말하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규례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안식을 뺏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그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38년 된 그런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얼마나 예수님께 따지고 묻습니까? 자기들은 그걸 거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병자를 향한 긍휼도 연민도 없는 그런 거룩은 이미, 사랑이 없는 그런 거룩은 이미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19장 9절과 10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하는데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그 삶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풍속이 됩니다. 이것은 애굽의 규례와 풍속, 가나안의 규례와 풍속과는 다릅니다. 다르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던 원래 그 육체의 어떤 본성,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그 옛사람과도 사실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이삭을 수확할 때 밭 기퉁이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농사 지었는데 왜 남깁니까? 떨어진 이삭을 다시 주워가지고, 주우면 원래도 내 거였고 내 거였고 주워도 내 건데 그거 왜 안 죽겠습니까? 포도 농사 지은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악착같이 하나라도 안 남기고 다 따야지 그걸 왜 남겨놓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는 사실은 다른 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풍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군가를 밟아 꼭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밟고 올라서는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막 패배감에 빠져서 그런 열등감에 빠져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죠.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섬겨서 그가 오히려 나를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딛고 그 자녀를 키우고 올라서도록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면 막 맞고 나보다 더 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은 그렇습니다. 우린 빛을 주목하지 않고 빛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을 보게 해주듯이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를 도와주고 비춰주는 것, 그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존재하되 결국은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맛을 내는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어디 국밥을 먹는데 곰탕을 한 그릇 먹는데 왔어요. 사골 제대로 우려냈어요. 딱 먹어보니 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 맹맛 같아요. 맛이 없어요. 거기다 뭘 넣습니까? 소금을 넣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대로 그 알맹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녹습니다. 또 막 잘 녹아라고 막 저어요. 예. 그러면 딱 먹어보면 맛이 있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야, 이 집 소금 맛있네. 이 집 소금 맛이 좋네. 아무도 소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집 참 그 설렁탕이 맛있네. 음식이 맛있네. 소금은 잊혀진 채 그 맛을 내어주는, 다른 그 음식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진화론적인 애굽이나 가나안의 이 땅의 사상과 풍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냐면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어떤 정도 섬기냐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결국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 맨날 뛰들어 나가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VIP를 섬기고요. 아까 우리 윤구 형제 간증을 통해서도 이 친구가 좀 신앙생활 코로나 좀 지나면서 막 허지부지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교회 왔거든요. 목장부터 왔죠. 예, 그러니까 왜 모여가지고 음식을 주고, 심지어 이게 맛이 있고, 이 젊은 사람들이 한 건데 맛이 있고, 그리고 이 권사님은 그 자기 목장도 아닌데 집을 오픈하고, 알고 보니 그 집 애는 또 방에, 거실에 오지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고 있고, 아마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그 섬기죠. 섬기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어 가고, 그런 것입니다. 섬김 없이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VIP 들어오면 막 말씀 전하고 하면 막 아직 VIP이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 엉뚱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목사님 저 친구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요즘은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목장에서 잘 섬기면 된다. 섬기면 그 VIP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 예수영주 모임 한번 같이 하실래요? 생명의 상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그러면 또 그가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 이 섬김이 나를 살리는 우리 목적이 있는 섬김이거든요. 예. 또 그러다가 교회를 그만 놓을 수도 있고 목장을 그만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으로 또 계속 섬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상이고 우리의 풍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체적입니다. 다시 말해 실체가 있습니다. 어떤 실체가 있냐면, 뭐가 구체적이냐면 일단은 포기하는 것이 분명히 구체적입니다. 이삭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 내가 따면 내 건데 그 포도 열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 그게 명확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오늘 이 이삭은 왜 남겨놓으라 합니까? 이 포도 열매는 왜 다 따지 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한 배려죠.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까지도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남겨두고 그 땅 가운데 나그네,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죠. 나그네를 대상이 명확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과 거룩이라는 이 사상만, 종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삭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열방을 품는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열방을 품는다. 아무것도 안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VIP를 품을 때 그는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나의 이웃과 목장과 교회를 섬겨가는 현상이 나타날 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교회는 여러모로 이 포기가 분명하고 희생이 분명하고 대신에 또 우리의 섬김도 분명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면 간증문을 써내면 제가 한번 보거든요. 보면 거의 다 가정교회에 대한 불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의 좋지만 불편함. 이번에 우리 간증쌤 두 간이 다 은혜가 되는데 왜 그 목사님은 굳이 휴성까지 가냐는 이해가 안 됐다. 이제 그 형제를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제가 그런 건 좀 뺍니다. 그리고 왜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고 사실은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주저함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럴 때 마음이 참 힘듭니다. 괜히 신자들 살기도 힘든데 이 땅의 생업이나 얼마나 또 바쁘고 분주하고 또 뭐 그리 다 사실은 없는 중에 시간을 드리고 없는 중에 물질을 들여서 그게 진짜 희생이니까 그 희생을 해가는 걸 보면은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죄인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로소 본받고 배워서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갈 때 우리 믿음은 능력이 있고 희열이 있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 명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명령, 제가 말씀 나눈 지에 명령 1, 명령 2라고 해놨는데 이 두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애굽이나 가나안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풍속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아멘. 명령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서 지키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 수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살다가는 뭐가 되냐? 이렇게 살다가 진짜 살 수 있냐? 이 죽는 거 아니냐 이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지키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믿어야 그렇게 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믿어야 그렇게 살죠. 그래서 믿음이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끝에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허세나 허풍이 아닙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살 수 있다 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해볼까? 그게 믿음이 믿는 자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종종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이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가 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기는 믿고 살기는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믿기는 믿고 살기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 믿음의 능력이 없죠. 자신이 없죠. 그러다가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지고 그렇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이고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아요. 이들이 어디를 거쳐갑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는 무엇을 주로 의미합니까? 광야는 연단을, 훈련을 의미하죠. 꼭 이들이 불순종해서만 그래서 광야로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고요. 다만 광야가 길어졌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을 빼야 되거든요. 애굽의 물을 빼야 되거든요. 훈련 없이 우리 물이 안 빠집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훈련 없이는 잘 안 됩니다. 말씀 한 자락 배웠다고 해서 내 사상과 가치관이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연단입니다. 제가 휘스턴에서 3주 예배 드릴 때 그중에 한 주는 선교 축절에서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셨냐면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식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람 만들어가고 당신의 백성으로, 모양은 이스라엘인데 삶은 그냥 애굽이고 가나안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연단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켜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죠. 목장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풍속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희미합니다. 우리 새로운 삶에서 공부하듯이 공동체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분이 그래서 부부로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양무리를 떠난 양이란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양무리를 떠난 양은 어떤 양입니까? 성경은 그런 양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립한 양이라고 하지 않죠. 용감한 양이라고 말하지 않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양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양무리를 떠난 양은 이미 죽은 목숨과 시한부 인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고, 가나안 들어가면 또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땅의 사람이고
우리가 육신 안에서 육체를 따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에서도 가나안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육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육이 있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연단을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공동체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목장을 하고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잘 조직적으로 더 관리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렇다면 뭐 굳이 가정교회식이나 목장식이나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에 보면 오이코스 그리고 파이스의 복음 그것이 오이코노모스와 오이코도메오가 되다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뭔 말인가 싶죠. 우리 새로운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뭐 기억날 것 같다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 헬라어입니다. 우리 자막을 저희 화면 한번 볼까요?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들이고 자녀고 그리고 종입니다. 아들이면 아들이고 종이면 종이지. 그러나 헬라어 파이스는 둘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했다. 그때 파이스인데 아들로 번역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할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때 거룩한 종 예수 그 종이 똑같은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면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냐면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오이코스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누가 생겼냐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뭐 목사, 장로, 뭐 목자 다 있지만 그 사실 다 필요해서 만드는 그냥 존칭이고 직분이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공동체는 형제, 자매가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 윤구행자 간증할 때도 왜 그랬냐? 가족이니까요. 우리 새로운 삶 공부하면서 지체가 어느 목장에서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 목자가 왜 그렇게 목자 목료가 했는지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서 이해됐다고요. 왜? 가족이라서 그랬겠구나. 가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깨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신자들이 기분 나쁘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딴 교회 가버립니다. 다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가족은 깨는 거 아닙니다. 저런 가족을 품고 해가는 거죠. 목장을 하다 보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사람하고는 내 목장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있죠? 그죠? 이것도 새로운 삶의 책에 나오는 건데요. PPL입니다. 새로운 삶 책에 나오는 건데. 그 목장에는 그렇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는 내가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목장에서 두 번째 문제 있는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또 새로운 삶 공부하면서 참 많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두 번째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분에게는 제가 첫 번째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이어서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우리는 오이코노모스, 이건 청직입니다. 파이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제 가족을 이뤄서 결국은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관리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죠.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청직이는 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 쓰고 내가 내 돈 쓰고 그건 청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청직으로서 그래서 뭘 하냐면 마지막 오이코도메오,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죠. 섬기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 그 축복, 원래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로 했는데 지난주 설교의 저는 연장이라 생각하는데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의 풍속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이 세상 풍속을 초월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함께 우리가 그런 훈련되어지고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생명, 예수 제자의 삶을 어디까지 이뤘든지 간에 또다시 표대를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